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들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총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희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희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나고 알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모범답은 정해져 있죠. 물론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야기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퍼졌던 그런 그 소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시 예수를 두고 둘러싼 소문입니다.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를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안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이런다는 거예요. 특히 그 하반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씀은 곧 유대 사회에서 천대하고 멸시하며 핍박하고 미워하고 멀리했던, 저들 사회에서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난 뒤 이어 일어난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식탁에 이제 앉으신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식사 문화는 반쯤 의자에 기대 눕는 그런 그 식사입니다. 오늘 의자에 앉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쯤 이제 기대어 눕는 그런 자리이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발치게 거기에 서가지고 그녀가 갖고 온 향유가 담긴 옥합을 이제 바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집주인이 알아봤어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거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을 두고 표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언자라면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가 알 거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떠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아마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제 유명한 빚진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죠. 큰 두 사람의 빚진 자를 설명을 하면서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장에서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빚을 많이 진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거라고 대답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휴무르게 하십니다. 아시듯이 그 유대 사회에서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절이 있었죠. 손과 발을 씻어줄 물을 이제 밖에서 왔기 때문에 손발을 씻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또 좀 더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향유도 발라주고 옷도 이제 입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초대는 해놓고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그 식사 예절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간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당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그 마음으로 좀 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여러모로 떠보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그 에피소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그 한 여인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여인은 거리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거리의 여인이 되는 경우는 빈곤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 거리의 여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과부가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락을 하는 거죠. 순서입니다. 그거.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것 보니까 아마도
거리의 여인인 것으로 추측이 되죠. 여하간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 대접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뒤에 나타나 그 팔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 떨어진 예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바르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줬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왜? 부정해질까 봐. 어디 부정한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했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정 거절당하는 거죠. 어디 오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줬어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그런 그 모든 행동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전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뭐예요? 죄사함이었습니다. 죄 용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사함 받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핫비루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맞을 때 부탁을 하죠. 틀림없이 바로가 당신들을 만나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우리는 조상적부터 짐승을 키우던 목자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부탁을 하죠. 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를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급격하게 인구수가 불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원래 이집트 사회에서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밑바닥이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예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집트를 비협할 정도로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핍박했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은 상상 이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고초가 되었죠.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식사자리에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은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며 입에서 냈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잊으셨겠습니까? 이때쯤 됐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때가 됐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였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냈던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겠느냐고요? 바로였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고초를 알아주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놀리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눌리고 빼맞고 죽임당하며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흘린 눈물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신음소리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은 달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이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냈던 신음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중요한 건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 누구와 같이 눈에서 눈물을 쏟고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이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입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눈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귀로 들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살펴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입에서 신음소리를 거두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